8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덕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높은 울타리가 쳐진 포도밭을 여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여우가 이 포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울타리가 촘촘히 쳐져 있고 높다 보니까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우가 이제 머리를 쓰다가 한번 굶어보자.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기 시작했어요. 울타리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그래서 3일을 정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배가 홀쭉해졌어요. 그 사이를 쫙 삐집고 들어가서 신났죠. 포도를 그냥 따먹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그냥 포도를 따먹고 나오려고 해보니까 또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또 울타리에 걸린 거예요. 배가. 어떻게 큰일 났네. 나올 수도 없고. 근데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긴 나가야 돼서 다시 그 안에서 3일을 또 꽉 잡고 배가 홀쭉해져가지고 울타리를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꾀에 빠지고 그러한 여우라는 그러한 이야기. 되게 사람들은 사실 알면서도 속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면서도 속는 경우도 있고 또 속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한테 속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시작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경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하면서 이제 심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속일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추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속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 속일 수 없는 것, 그 말씀에 적용하죠. 그러니까 추수의 법칙은 속일 수 없어요. 뭐냐면 네가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너희들을 거둘 것이다. 콩을 심으면 어때요? 거기 팥이 나와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와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죠. 이 속일 수 없는 추세의 법칙을 이제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는지, 여기 뭐 심는다라는 것은 행동도 포함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언어들, 이런 생각들 다 포함하죠. 이것을 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죠.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제 오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이제 추수의 원리도 한번 깨닫고, 또 추수의 원리 가운데 하나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증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수, 이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심고 또 하늘에서 잘 심어서 정말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계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밭이 좋아도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심어야 된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그리고 심는 시기가 있어요. 감자 심을 때는 감자 심는 시기에 심어야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에 반드시 심어야 돼. 내 마음대로 심는다 그래서 거두는 게 아니다. 또 심는 종류도 다양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수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종자를 심잖아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종자를 하나 심으면 그 종자보다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한 알을 심으면 옥수수가 한 대여섯 가닥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뭐 잘 안 해봤는데 맞아요? 농사 지으신 분들 씨감자 하나 심으면 그 감자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자가 또 주렁주렁 열리는 거. 이것이 증수, 수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증수의 원리입니다. 심은 후에 빨리 거두는 것이 있고 늦게 거두는 것이 있고,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배죠. 그래서 이런 여름에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기다. 추수감사절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수확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절입니다. 이러한 추수의 원리를 이제 영적인 원리로 이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농사 추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농부입니다. 심는 자들이죠. 자, 씨앗을 심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심냐? 무슨 씨앗이 있느냐면 생각의 씨앗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열매가 된다. 생각의 씨앗. 그 다음에 입술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거둔다. 입술의 씨앗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행위의 씨앗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있어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의 원리와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일찍 거둘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려진 이 씨앗들을 일찍 거둘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늦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이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을 심는 자요, 우리의 말을 심는 자고, 우리의 행동을 심는 그러한 영적인 농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죠. 우리의 생각을 뿌리고, 우리의 말을 뿌리고, 우리의 행동을 뿌렸을 때 이것은 어디서 거둡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거둘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거둘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러한 직장이라든지 회사 안에서 그것들이 거둬지고,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거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말이, 또 내가 생각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심어지는데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원리고, 그다음에 또 증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아버지를 속인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 야곱의 삶 속에 그대로 거둬들이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 요셉이죠. 요셉이 팔렸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똑같이 속입니다.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이죠. 이게 중수의 원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속인 것, 자기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인 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대로 속임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과 나봇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죠. 거기도 똑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된 그러한 말씀이죠. 당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대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는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아합은 백성들의 뜻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뜻도 다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죠.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아내죠.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그 아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당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봇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하필이면 그곳에 자기가 살 어떠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뭐 많은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여러 가지 많은 술수를 쓰는데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나봇은 그 땅을 아합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땅을 사지 못하고 이제 기분 나쁘죠.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막 투정을 부리고 막 해요. 일단 그것을 누가 봐요?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합을 위해서 계략을 꿉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가 꾸민 게 뭐예요?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문 전체를 내가 멸하겠다. 너의 가문 전체를 멸하겠다.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왕궁을 거닐다 하필이면 창문에서 떨어지잖아요. 창문에서 떨어져서 지나가던 마차에 그대로 치죠. 예언대로 그 피가 온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피 냄새를 맡은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다. 열왕기하 9장에 이 말씀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여러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 보응을 받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중수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천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증수의 원리를 안다면 그것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심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육체의 씨앗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의 씨앗. 육체의 씨앗은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라는 것은 결국 욕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 내가 악을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둘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너희가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둘 것이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둔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너희가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둘 것이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둘 것이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썩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보면 이제 감사절이 두 번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 이제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어쩌면 이게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구나. 오늘 추수 감사절이구나.
그리고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이 교회력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일찍 추수감사절 일찍 하는 교회들도 있어 보면. 왜? 추수의 시기가 딱히 막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골이라고 그래서 꼭 벼농사 짓고 뭐 보리농사 짓고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시골에서도 뭐 다른 수입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참 중요합니다. 왜? 추수의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추수의 때. 그럼 진짜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하는 추수의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때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서 거두는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국 주님 만났을 때 거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죠. 영적 추수의 때 거둘 것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가을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게 열심히 힘들어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수확인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낫을 휘둘러 거둬주소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적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추수의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며 사는 자가 스스로 속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 다 물리치고 주님 바라보며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심는 거예요. 말씀도 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는 것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섬김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심어가면서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 태풍이 분다고 곡식 다 쓰러지면 뭐 거둘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서서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는 무기다. 제가 어디 지나가다 여기 원불교 교당이라고 그래요?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원망 생활을 버리고 감사 생활을 하자. 야, 원불교에서도 저런 말을 해놓구나. 저는 이곳에서 처음 봤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요.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감사를 몰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께 감사한 이 여인을 향해서 너 뭐 했는 짓이냐 하면서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감사를 모르면 그래요. 지난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중요해요. 이 파종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뿌려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 다음에 해야지. 아니야. 시기가 있어. 시기. 다음으로 미루었다간 믿음의 선한 전진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육체와 성령입니다. 세상 끝의 추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육체나 성령이나 동일합니다. 육체를 위해 육체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그냥 규모 없이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그러한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 뭐예요? 거둘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마지막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해서 심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특별히